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셔서 이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영리하고 명석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사 목회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피로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일동 목사입니다. 먼저 삼일체 하나님의 성서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역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를 살펴볼 수가 있죠. 아버지, 아들, 성령.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구별되는 위격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암송했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뜻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죠.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주 성자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의 성서적인 근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서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육신을 뜻합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여기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실제로 권위역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과 다스사본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생략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이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것이 헬라어 원본 다수사본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에 우리나라 성경은 특별히 7절과 8절에 다수사본의 헬라어 역본의 일부 내용이 제거되었지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다수사본에서 보면 정확하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하늘에 증언한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요한일서 5장 7절이 단순히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신학자는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도 삼일체의 성서적 근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의 역사가 에베소서 1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인치심이 삼위일체적 경륜적 사역으로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절과 14절에는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14절 말씀이죠. 이 시간 모나키니즘이라 할 수 있는
삼일체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실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며 그가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강력한 유일실 사상입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관심사는 유일신론을 기독교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성이나 독립된 위격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직 성부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부만 하나님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은 특별히 모나키니즘을 주장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신적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고는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은 같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삼일체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 실론, 모나키니즘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다이나믹 모나키즘이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신성이 하나님으로 나왔던 비인격적인 권능이고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신성의 통일성을 보존하라는 이론을 지칭하면서 부른 개념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이 신성은 성부의 신성과 다르다. 성부의 신성과 다른 유사 본질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그런 분이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휴라버 드나미스 힘, 권능을 뜻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던 초자연적인 권능을 언급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모나키즘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셨고 그때 놀라운 권능이 임하였다. 그래서 메시아의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은 인정하지만 성부의 신성과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아리우스의 유사 본질과 비슷하죠. 그래서 삼일체의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달리스틴 모나키즘은 역시 다니엘 군주신론의 한 유형인데 시벨리우스, 사벨리우스가 특별히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그리스도의 독립된 위격을 인정하지 않고 성부의 본질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나키즘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모나키즘을 공부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인 동시에 동일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이름만 달리하여 부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현현 방식에 불과하다. 양태론의 입장과 비슷하죠. 에비오니즘이 있는데 이것은 양자 이병설이라고도 뜻합니다. 예수의 신성을 주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인간성만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관계에 의해서 탄생된 인간 예수이시며 세례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되셨다. 그 후 십자가에 못 박기 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사라지고 순수한 인간으로 처형되었다. 이것이 곧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거죠. 에비어니즘은 역시 신학시대의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특별히 하나님의 두 손이라는 이레니우스인데, 하나님의 두 손이라는 은유법을 사용해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 손, 즉 아들과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과 관계를 가질 때 나타나는 양식이다. 이레니우스입니다. 성자인 아들이 항상 아버지와 공존하시는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종속적이지만 열등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는 성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두 손이라는 은유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삼일체를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터툴리아는 하나님은 그 안에 항상 그의 이성 혹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성이 영원한 출생, 제너레이션, begotten, 이런 표현이죠. 영원한 출생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이것을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가정을 터툴리아는 발생야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는 아들과 아버지는 구별되어 있으나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출생된 아들에게 삼위의 엄연한 구별을 위해 터툴리안이 위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위격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구분하게 되죠. 터툴리안은 셋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고 정도에서, 본질에서가 아니고 형식에서, 능력에서가 아니고 그 양상, 그 모양에서 나누어진다, 구별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러한 정도들과 형상들과 외양들로 생각되어 줄 수 있다면 여전히 하나의 본질이며 하나의 조건이며 하나의 능력을 갖는다. 여기에서 터툴리아는 위격과 본질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죠. 위격은 정도와 형식과 양상에서 구별되지만 본질은 여전히 하나의 능력과 하나의 조건과 하나의 본질, 하나의 우시아를 가지고 있고, 위격, person, hypostasis, 이러한 위격은 페르소냐라고도 말해주는데, 이러한 위격은 그 양상에서, 그 형식에서 구분되어진다. 갑바도냐 교부들은 삼위의 관계를 통해서 삼일체 위격을 주로 설명하였지만, 터툴리아는 이렇게 본질적인 측면에서 형식과 양상과 정도에서
특별히 위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질과 인격, 위격이라는 개념의 근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별을 인정했고 동시에 통일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성과 통일성을 주장했죠. 터툴리안의 업적은 이 삼위의 위격과 하나의 본질을 분명하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개체는 하나이면서 나누어질 수 없는 본질을 소유하고 있고 서로 방해받지 않고 세계의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일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위격은 구분이 되지만 그 본질은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레 클레멘트는 아들에 관하여는 우주적 로고스이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교사로 나타나셨다고 진술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항상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성부와 하나이다. 또한 이 말씀은 창조와 보존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모든 지식과 모든 피조물의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다. 여기서 이제 동일 본질,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다. 아리우스는 유사 본질이라고 말함으로써 성자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죠. 클레멘트는 특별히 우주적 로고스로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레멘트는 삼일체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분명하게 말한 공적이 있습니다. 오리겐은 삼일체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자라 할 수 있는데 성자는 성부를 계시하는 임무를 맡은 존재로서 그는 시간 속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며 영원하다. 성자가 아버지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하며 그 역시 피조물이며 하나님에게 종속된 자이기 때문에 성부께 대해서만 기도를 드려야 된다. 오리겐의 입장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을 통해서 좌파와 우파의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특별히 오리겐의 우파로는 유명한 아타나시우스 계열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동등성, 동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리겐 좌파로 분류는 아리우스 계열은 성부와 성자의 구별성을 강조하면서 유사 본질을 주장합니다. 유사 본질이 초대교회 이단으로 지목되었는데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체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러한 사상은 오리겐이 만물의 특별히 삼일체의 기원을 성부에게서 두므로 성자를 성부의 종속적인 경향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오리겐 좌파가 나와서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 그도 창조자이지만 성부와 동일 본질은 아니다. 유사 본질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논란이 되었고 결국 이단이라고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니케아 공회의는 특별히 아리우스파의 유사 본질에 대한
초대교회 심각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일체를 정의할 때 동일 본질이라는 이 단어를 특별히 삽입하여서 니케 공회의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 전능자,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출생하신 독생자를 믿으니 곧 그분은 아버지의 본질로서 나신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빛의 빛, 참 하나님으로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낳으신 바 되셨고 창조되지 아니하셨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는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셔서 육신이 되시사 인간이 되셨고 고난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으며 그가 비존재자로부터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그가 다른 본질이나 다른 본성으로부터 다른 오시아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었다고 변화나 변경이 종속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은 특별히 삼일체의 이단을 정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하지 않다. 아리우스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아들이 변형되거나 변경이 종속되었다. 아들이 창조되었다. 이런 모든 것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타나시스의 삼일체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방 교회의 삼일체의 근간을 이룩한 신학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성부의 신성은 성자의 신성과 동일하다고 선언합니다. 아리우스파를 대항하기 위해서 성자의 동일 본질을 아타나시우스는 강조하였습니다. 한 오시아, 같은 오시아,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 피조물과는 상이한 본질이지만 아버지와는 동일한 본질입니다. 즉 말씀이신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논증하기를 성자는 물론 자손으로서 성부와 다르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위격으로는 다르지만 본체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자와 성부는 그분들의 본성의 친밀한 연합에 있어서와 그분들의 신성의 동일성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한 우시아, 한 본성, 한 본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이고 그분들의 신성도 하나여서 무엇이나 성자에게 서술된 것은 성부에게도 서술됩니다. 즉 성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힘은 성부 하나님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일 본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의 모든 것이 성자에게 전달되었고
비가튼을 통해서 영원한 나심을 통해서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같은 하나님이요 한 본체를 가진 하나님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갑바도기아 교부 가운데 바실은 한 본질, 한 우시아, 세 위격, 세 휘포스타시스, 한 본질과 세 위격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히포스타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격 속에서 옷 입고 있는 각각의 특별한 형태들을 나타냅니다. 위격의 독특성, 한마디로 개성을 뜻합니다. 바질은 위격의 특성을 아버지됨, 아들됨, 성화시키는 능력, 성령 하나님을 뜻하죠. 고유한 특성 안에서 구별된다. 위격의 특성으로 인해서 구별된다. 성령은 한 분이시며 우리는 성령이 단수로 한 분 하나님과 아들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며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삼위일체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바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은 우시아, 같은 본질을 가진 위격임을 강조하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한 삼위일체를 이룬다고 바실은 강조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본질, 한 우시아, 그리고 세 위격, 세 히포스타시,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지안주의 그레고리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기원이 없는 분으로서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십니다. 그레고리는 모든 기원을 아버지에게만 둡니다. 아들은 아들로서의 기원이 없으신 분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들의 기원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기원이라는 단어를 시간적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아들 또한 시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원, 오리긴은 시간적인 태초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영원전이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들도 시간의 조성자이시며 시간에 매이지 않는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참된 영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오시는데 아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오십니다. 프로세션 하신다고 하죠. 발출하신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출생, 제너레이션, 이 제너레이션, 비가트는 성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재적인 측면에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비가튼합니다. 근데 성령은 비가튼하지 않고 제너레이션 하지 않고 발출합니다. 프로세션 한다고 표현합니다. 성령은 성부를 기원으로 해서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는 특별히 모든 위격의 기원을 아버지 하나님한테 두는 삼위일체를 특별히 발전시켰는데 여기 기원을 오직 성부의 기원을 해서 성자가 나오고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그 모든 기원은 성부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는 generation, 여기는 procession. 나자의 그레고리는 위격 사이의 구별은 삼위의
외적 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유일하게 삼위의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자의 그레고리는 위격의 구분을 관계를 통해서 구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한 삼일체, 이후에 이것은 사회적 삼일체, 소셜 트리니티, 사회적 삼일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중심으로 위격을 해석을 하면 장점이 위격의 개성, 위격의 독특성이 보장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르죠. 개성적으로 무언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로 구분이 되고 성자와 성령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나다의 그레고리의 주장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부는 원인이고 성부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위격들은 피원인이 됩니다. 피원인의 두 위격은 다시 구별되는데 하나는 성부로부터 직접 산출되며 다른 하나는 중보자를 통해 성부로부터 발출됩니다. 여기는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동방교회는 그의 교훈을 받아 성령의 발언을 규정하기를 성자를 통하여 성부에게로, 빌레오케 사상이죠. Out of the Father, 아버지를 기원으로 해서 through the Son, 아들을 통해서, 전치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발언하신다. 한국말로 발출하신다. 이렇게 그레고리는 주장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회에서 AD 362년인데 아직 위격과 실체의 개념을 구분하기 이전에 하나님에게는 한 본체만 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의미에서는 세 개의 본체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는 말로 삼일체의 용어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는 정확한 용어를 확립하지 못했지만 이후 갑바도니아 교부대에 의해서 체제화된 한 실체 안에서의 세위격, 한 우시 안에서 세위격, 히포스타시스, 세위격이 공식의 예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실체의 세위격이라는 삼일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확립되기 전에는 substance가 본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위격이라는 말로도 쓰이는 그런 혼돈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150명의 교부들의 공의회가 모여서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은 삼위가 동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리우스파에 대항해서 삼위가 동일 본질이고 또 성령의 실체가 성부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삼위일체가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확립하였습니다. 성령의 실체가 성부와 동일하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위격으로서의 성령의 조항을 추구하였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론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적 삼일체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유사 본질로서 하나님인가,
동일 본질로서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초점에 맞춰져서 삼일체가 발달했는데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 본질이다는 사항이 추가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위격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을 믿사옵나이다.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옵니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데 그분은 모든 세계들이 있기 전에 성부께로부터 낳음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빛의 빛이시며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고 지음을 받지 않고 낳음을 입으셨으며 영원한 비같은 성부와 하나의 본질, 동일 본질을 지니시며 그분에 의해서 성자에 의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생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으셨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장사되셨고 사흘날에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려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사옵나이다. 또한 여기 추가된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조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믿사온데 그분은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께로부터 발출 프로세션하여 성부와 성자와 함께 펠라우케 사상이죠.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동일 본질에 대해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삼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서방교회의 삼일체 사상에 아주 핵심적인 기초를 놓은 아주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늘 함께 역사하시며 모든 외적 사역에 있어서 분리할 수 없다. 이것이 한 본체, 한 우시아를 가진 삼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본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언제든지 한 실체로서의 하나님, 한 실체로서의 하나님이 선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분이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부가 선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세 분이 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속성과 관련해서 한 실체에 따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관계해서 하는 말은 실체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본체는 오직 실체는 하나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관계를 통해서 구분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특별히 위격
상호 간의 관계에서 성부를 전 신성의 근원으로 봅니다. 역시 갑바도니아 교부처럼 성부를 모든 신성의 근원으로 봅니다. 내재적 삼위일체의 근원을 성부에게 둔다는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성부라 부르는 것처럼 성부는 상대적으로 성자에 대해서 근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위격 상호 간의 관계에서 성자를 성부의 근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관계하에서는 성부가 성령의 근원이라 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가 근원이다. 성령의 근원이다. 하지만 두 근원이 아니라 한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근원이라 이 말은 필라오키의 사상으로서 성부로부터 기인하지만 성자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프로세션 발출하신다. 성부와 성자가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과 관계에서 성부와 성자가 한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본체를 뜻하죠. 그러나 피조 세계와 관계에서는 성부만이 근원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도 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의 관계에서는 삼위께서 한 실체로서 근원이십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나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삼일체의 특징은 절대 단일자로서의 삼일체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세 위격을 삼중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삼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실체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각 위격은 특유한 페르소냐를 가지고 있어 각 위격이 개별적으로 사역하는 것 같으나 근원적으로는 한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원래 페르소나라는 뜻은 가면이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분되는 그런 독특성을 위격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개별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원적으로는 경륜적 삼일체 안에서 구속사의 행동이 결국은 한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갑바도니아 교부처럼 삼위일체의 세위격의 개념을 설명할 때 관계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언제든지 다른 두 위와의 관계하에 존재한다.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구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기에 아버지로서 구별되고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탄생되었기에 영원한 출생이죠. 아들로 구별되고 영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선물로 존재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관계로서 구분되지만 한 본체입니다. 어거스틴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중출원 필라오키에 대해서 분명히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을 출원케 하는 프로세션 할 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최초의 근원이시며 그 근원에서 아들이 능력을 받아 성령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프로세션합니다. 발출합니다. 발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령을 출현케 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자에게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이중출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사랑, 좀 인격적 개념이 결핍된 표현인데, 어거스틴은 성령의 페르소냐를 인정하면서도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으로 연결하는 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성령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현대에서 비판받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기능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사랑의 띠다, 성령 하나님의 기능이죠. 그 고유한 페르소냐, 위격의 고유성이 흐려지거나 약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한 인격체이신데 사랑으로 연결한 띠다, 이런 표현은 성령 하나님의 히포스타시스, 성령 하나님의 페르소냐, 성령 하나님의 위격의 개념을 약화시키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삼일체의 유비를 어거스틴은 만물에 삼일체의 흔적과 형상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Psychological Trinity를 설명하였는데, 자연계를 보면 통일과 종류와 질서가 있다.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유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주장합니다. 학문계에서는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유비할 수 있다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영혼을 볼 때 이 영혼 속에 삼일체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지식과 의욕,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유비한다. 마음과 자아의식과 자기사랑, 어거스틴은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흔적을 보인다 주장합니다. 기억과 지식과 의지, 하나이면서도 다형성을 가지는데 이것이 삼일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초대교회에 문제되었던 대부분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단을 정죄하고 온전히 잘 정립된 그런 삼일체 신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일체에 관계된 몇 가지만 이 신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에 보시면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는 혼합된 것이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닙니다. 한 본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위격과 아들의 다른 위격,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격은 모두 다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존재로서 그 자체로서 존재합니다. 성부께서 창조되지 않으신 것 같이 성자도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으며 성령도 창조함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자의 피조물 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성부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이 성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성령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부가 영원한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며 성령도 영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시며 한 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한 분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성부께서 전능하듯이 성자와 성령도 전능하십니다. 좋은 개념이죠. 그러나 세 하나님의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 오직 한 하나님의 전능자가 있을 뿐입니다.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성부께서 주님이듯이 성자도 성령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세 주가 아니라 한 주이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삼위께서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죠. 따라서 세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합니다. 왜냐하면 삼신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그 무엇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곧 창조함 받지도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자는 오직 성부로부터만 나오시며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은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천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지만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는 성자는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된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내지셨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었거나 발생된 분이 아니시고 나오신 것이다. 여기서 영어는 프로세션, 발출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 분 성부가 아닌 한 성부, 세 분 성자가 아닌 한 분 성자, 세 분 성령이 아닌 한 성령이 계실 뿐입니다. 이 삼위에 있어서 그 어느 한 위가 다른 한 위에 앞서거나 뒤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위가 다른 위보다 크거나 작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삼위가 함께 영원하며 동등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삼위가 일체이시며 일체가 삼위인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는 삼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동일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능과 힘을 가지신 창조주이심을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며 또 삼일체 신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역사적 삼위일체, 특별히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과 또 이단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을 온전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목회와 또 여러분의 선교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전능한 손길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